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교회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계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정말 이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참 교회에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이 오기 전까지의 4주간의 기간을 제가 뭐라 그랬죠? 대림절이라고 했죠.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또 교회 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대림절은 제가 저기에 제목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크게 묵상하고 또 나누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PPT의 제목과 저 화면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기억 못하셨죠? 이런 걸 기억 못하셔야 제가 설교자로서 꾸준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이제 기다림의 절기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을 묵상하는 날이고요. 오늘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또 다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뭘 기다려보셨어요? 누구를 혹시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 끝에 여러분 혹시 만약에 두려움이나 고통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기다림은 설레는 일이 아니라 참 힘든 일이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표가 매우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성적이. 그리고서 이제 그 성적표를 이따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보여드려야 되는 그 상황의 기다림은요, 저한테 지옥 같은 일이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참 인기 없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강한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는요 더욱더 인기가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 문화를 보고 이게 굉장히 놀라는 몇 가지의 문화가 있대요. 아주 잘 알려진,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자판기에 커피가 나올 때 손 놓고 기다리는 거, 요건 다 아시죠?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인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익지도 않은 삼겹살을 먹는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삼겹살 레어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접니다. 제가 약간 촉촉할 때 먹거든요. 수분기가 날아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렇고요. 또 하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죠. 빨리 누르면 누를수록 빨리 닫히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요, 이건 참 희한한데 여러분들도 지금 아셨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안 건데, 전자레인지가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자파 때문에 건강이 안 좋나요? 라는 질문은 한국에만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음식을 지켜보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왜 지켜볼까요? 1번, 신기해서 2번, 언제 되나 보려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또 뭐가 있냐, 편의점에 가보면요,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꼭 1, 2초가 남아있대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왜 편의점 전자레인지에는 꼭 1, 2초가 남아있을까요? 0이 되기 전에 빼는 거예요.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급함, 그리고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날 현대인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고, 특별히 속도의 문화가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참는 거, 버티는 거,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죠. 이게 세대가 낮아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즘 10대들은 극장을 안 간다. 왜? 비싸서? 아니요. 그것보다도 2시간 동안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것만 봐야 되는 걸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못하고 빠르게 결과를 봐야 하는 문화 중에 또 하나, 제가 요즘에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런 애들은 믿고 한다, 손절한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가 막 인터넷 가운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피형 식단, 이런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아니 문제가 있으면 맞닥뜨리고 바로 이야기하고 풀어야지, 회피어는 믿고 거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회피형은 참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다만 모든 걸 다 퉁쳐서 회피형이라고 말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풀어갈 때 어떤 사람은 지금 바로 막 그 문제가 화두가 되었을 때 풀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그거를 정제하고 기다리고 침전시킨 다음에 조금 더 정제된 생각과 말로 그걸 풀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 풀면 어쩌면 팩트보다 더한 말, 더 과한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감정이 올라와 있으니까. 대개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고 생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나중에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감정을 풀 때 조금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좀 감정 정리하고 그리고 이게 좀 침전됐을 때 맑은 걸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미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즘에 뭔가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것 같은 사회적 흐름이나 문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발전되는 것이 있고 또 진보되는 것이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속도의 문화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몰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속도에 맞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리듬감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사회에 일관된 어떤 속도, 재촉하는 문화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는 것도 곤욕이긴 한데 그것도 곤욕이에요. 자기 리듬감을 잃어버리고 그걸 끼워 맞추는 것도 곤욕인데 문제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도태되거나 낙오된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죠. 특히 청년 이하 세대일수록.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리듬감은 아예 거세해버리고 그냥 그 속도에 맞춰서 좀비처럼 살아가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돌아봤더니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지? 뭐 이런 공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무튼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여러분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보세요. 느헤미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교회에서 보통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게 하냐 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쓴 인물이고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갖고 있던 아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탁월한 행정력 요거를 화두에 올리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부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를 떠올렸을 때 그 행정력과 그의 리더십만으로 그를 설명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아주 사변적인 것만을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치 이것은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이 앞에 있는데 옆에는 소스 찍어 먹고 이 레스토랑 정말 맛있다 하고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행정력, 그의 리더십 이라기보단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만약에 이걸 빼먹고 느헤미야를 말한다면 그것은 그냥 세속적인 처세술이나 어떤 지도력 이런 것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책에도 많이 있어요. 그거 어쩌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요 이제 배경을 약간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수상궁이 어디였냐 하면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머무는 궁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름에 머무는 궁과 겨울에 머무는 궁이 따로 있었던 거죠. 여러분 흔치 않지만 엄청난 부자들도 저 지방에 자기 별장 하나 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자기 이제 그거 할 때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저 군대 있을 때 저희 대장님도 그러니까 저 연대에 있었거든요. 연대장님도 그 국가에서 막아놓은 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산속에. 거기는 아예 국가에서 벨트를 묶어서 막아놓은 데인데 거기를 연대장님이 혼자서 휴양지 쓰고 있었어요. 제가 2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딱 한 번 가봤는데 왜 거기에 있는 어떤 그 별장처럼 지었는데 제초 작업하러 특별히 그 부대에서 그 제초 작업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사람들 한 5명 딱 특공대로 뽑아다가 야 오늘 가는 데는 비밀이다. 절대 너희들 발설하면 안 된다. 이거 GPS에도 잡히지 않는 곳이다. 하면서 가는데 무슨 철문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열고 딱 들어갔는데요. 와 진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은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냇가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게 고인 그 수영장 같은 곳이 있었는데 물이 우리나라 물인데 녹색이에요. 에메랄드.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 보이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연대장님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왕이라 하면 그쵸? 그런 게 있겠죠. 저 사람이 여름에 머무는 궁, 겨울에 머무는 궁이 있는데 저 수성궁이 어디라고요? 겨울에 머무는 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느헤미야 1장 1절이 시작되는 시기의 계절이 언제라는 소리예요? 겨울이라는 소리예요. 겨울. 그죠?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겨울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아닥사스다 통치 20년이라는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어떤 그 사전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포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을 놔두고 지금 페르시아에 포로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이면 1차로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시점이에요. 돌아간 시점.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간지 13년 뒤에 지금 느헤미야 얘기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지금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 돌아갔냐고요? 13년 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갔다고요.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러 이미 1차 선발대가 갔어요. 간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무슨 카톡이 있어요, DM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사실 궁금하겠죠. 13년 전에 고향으로 먼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지금쯤 성전 건축이니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잘하고 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쵸? 그때 마치 2절에 보니까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옵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 거예요. 야 13년 전에 갔던 에스라와 그 사람들 어떠니? 지금 어떻게 됐니? 물어보니까 이 하나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이 다음 절에 나오지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가서 정착하기로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혼란을 당했고 특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마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성벽도 지었을 텐데 뭐 하여튼 여러 역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해방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무너뜨린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4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그 아픈 일을 끌어안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면서.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친했던 친구 한 명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특별한 친구였는데 뭐냐면 사실 고등학교 때 저는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교회 가서 막 주님만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을 하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어떤 집회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담임선생님도 야자를 공짜로 빼주셨어요. 그럴 정도로 막 교회 외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애들하고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특히 남고였거든요. 남고 애들 엄청 우악스러워요. 거의 야생과 같아요. 남고 출신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여러분 막 뭐 교회 얘기하고 막 뭐 이 땅의 평화, 예수님 은혜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인기 없더라고요. 솔직히 남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왕따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까지 막 뭐 주류 멤버로서 학교 생활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친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친했던 친구들은 뭐 손에 꼽아요. 한 3명, 4명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근데 특히 고3 때 딱 한 명의 친구하고 반해서 굉장히 단짝으로 지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친구하고 정말 좋게 잘 지내다가 뭐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어쨌든 신학교에 갔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근데 한 3년 전에 그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는 다행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친구를 보면서 사정을 듣게 됐을 때 참 많이 슬프더라고요. 내가 왜 이 친구를 전도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 친구한테 왜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 장례식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굉장히 좀 고마웠던 친구였는데, 글쎄요, 제가 느헤미야의 심령을 한번 공감해보기 위해서 꺼내본 제 기억을 말해봤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그쵸? 예를 들면 내 모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현실적 문제로 문을 닫고 폐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나, 내가 살던 지역과 동네가 이렇게 망했다거나, 내가 자주 가던 단골집 어떤 식당에서 나중에 나갔더니 그 아주머니 뭐 다 힘들어서 접었다거나 뭐 이런 느낌? 보다 훨씬 더 컸겠죠. 한 나라야 민족과 자기 어떤 그런 사명과 같은 게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강아지똥으로 유명한 권정생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이 어떤 전쟁의 소식을 듣고 나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열이 40도가 올랐다는 일화가 되게 유명해요. 죽어가는 사람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자기도 똑같이 이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고통, 뭐 이런 거겠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를 저기 체크해놨어요. 이게 뭐죠? 하늘의 하나님. 그죠?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5절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전에 그 노란색으로 칠해놨던 그 부분을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사실은 이것 또한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까먹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설명자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원래 고대인들은요, 사실 지금도 좀 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고대인들은 신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물질이나 어떤 특정 지역신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뚜막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뒷간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뭐 전설의 고향 같은데 막 보면 여러분 그 동네를 지키는 동네 신이 있어요. 그죠? 그 이제 입구에 막 나무 하나 큰 게 있어가지고 저게 우리 동네를 지키는 신이야. 돌 하나 큰 거 있어가지고 저 돌이 우리 동네를 지키는 신이야.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런 풍속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자기가 소속된 물건, 특히 지역이 굉장히 큰데 자기가 소속된 지역, 관할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신 개념은. 그런데 여기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 관할 구역이 있는 그런 신들은 자기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면 그 힘이 사라집니다. 부뚜막 신은요, 부뚜막을 벗어나면 힘이 사라져요. 뒷간을 관할하는 신은요, 뒷간을 벗어나면 힘이 사라져요. 그 동네를 지키는 신은요, 그 동네를 벗어나면 그 힘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이들도 그 고대인들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과연 이스라엘을 벗어나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까? 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도 그들을 지키는 그들의 신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누가 세다는 거예요? 그 신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벗어나도 하나님일까?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신관이 바뀌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예요. 끌려갔을 때.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에만 귀속되어 있던 하나님이었는데 바벨론 땅에도 페르시아 땅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신앙 고백이 거기서도 막 퍼져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에서는 다 그런 독특한 신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하나님, 온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묵상해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있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어떤 그 신뢰 있죠. 그게 언제 확장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언제 깊어지고 언제 넓어질까요?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하나님, 내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 거친 일상에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우리 신앙은 확장됩니다. 특히 내 고난의 한복판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가 성경에서 봤던, 내가 설교와 간증으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믿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고대인들처럼 지역신 개념으로 믿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세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계세요. 하나님은 뭐 드럼 소리나 기타 소리가 있어야지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에만 계세요. 거기를 떠나면 하나님은 힘을 잃어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좁은 틀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내 삶의 영역의 전부에, 특히 가장 어두운 곳에, 여기까지 오실까 싶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 순봉 부천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주 했던 간증이긴 한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있겠구나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와중에 교회를 갔는데 훈련병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러면서 고백하는 가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군생활도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난 지옥인 줄 알았는데 지옥 같은 그 자리에서 주 예수와 함께하니 거기가 하늘나라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사회를 보면서 다니면서 설교 듣다가 비슷한 이야기를 담임선생님께서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지옥 같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 내 신앙이 확장되어지고 좁은 틀을 깨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하늘나라의 경험을 매일 일상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할 수 있거든요. 아는 만큼. 내 일상이 달라지면 그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의 대화는 어떤 대화를 할까요? 너 이름이 뭐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어디 살아? MBTI가 뭐야? 이런 류의 대화를 하겠죠. 그러나 그 대화는요 사실 한두 번으로 족합니다. 그 이후에는 관계가 진전되는 만큼의 대화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 그때 그 일 어떻게 됐어? 너 그때 좋아하던 걔랑 어떻게 됐어? 그 연락해봤어? 요즘 취업 어때? 너 그때 거기 지원했었잖아. 뭐 이런 대화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일상에서 내 신앙의 틀을 깨고 더 깊어진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야 된다면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보면 막 자기들의 그 죄를 자복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이 범죄했다고 그래서 이 유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참회하죠.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네가 범죄하면 너네 흩을 거고 너네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그 끝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뭐예요? 그 청하건대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옛날에 모세한테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해 주세요. 주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돌아오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 말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이게 이 말이 되게 이상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시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미 돌아갔다고 했어요. 언제? 13년 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갔잖아요. 13년 전에. 그런데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또 기억해달라고 말할 때 도대체 뭘 기억해달라고? 아니 돌아갔잖아요. 이미 13년 전에. 그들이 비록 가서 망했지만 돌아갔는데 느헤미야는 돌아가겠다고 모세한테 말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한다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봤을 때는요 이미 13년 전에 돌아간 것은 그건 몸만 돌아간 거예요.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않는 한, 아니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지 않는 한, 아니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지키는 나라로 세워지지 않는 한 그들은 돌아가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어떻게 들려야 하냐면 이 기도가 사실은 주여 이제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구의 기도로만 들릴 수 없게 돼요. 그게 아니라 기억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삶의 벼랑 끝에 놓여져 있는 순간에도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너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픈 병으로 인해서 수술대 위에 여러분 두려워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삶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발 이 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고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멈추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가 우리로 기다리게 만드는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 혹은 이 사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과 그 관원들 또는 신하들이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술관원이 됐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술관원은 뭐냐 하면 왕이 마시는 모든 술과 음료를 미리 시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으로 술관원을 세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술관원은 당시에 큰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술관원이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짓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늘의 왕께 먼저 구하기를 하나님 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그 순간인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뒤에 2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면 같은 해죠. 우리가 1장 1절에서 읽었을 때요. 근데 월이 달라요. 언제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아까 겨울이라고 했어요. 1장 1절에.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결심하고 나서 2장 1절에 봤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래요. 오늘날로 하면 정월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근데 이스라엘 주기로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4월쯤 됩니다. 4월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1장 1절에서 언제로 했죠? 겨울이랬죠. 그러면 11월, 많이 쳐줘야 12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2장 1절에서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시기가 오는데 그게 언제예요? 4월입니다. 4월. 그러면 4, 5개월 흐른 거예요. 4, 5개월 흐른 거. 그죠? 그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온 거죠.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4월까지는 지켜보자.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내년 4월까지는 지켜보자. 최소한. 그죠? 왜냐면 하나님의 때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 기다리는 시간에 계속 우리한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술관원의 직책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뭘 기다리시고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내 빈손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 5개월 동안 딱 그때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딱 봐도 야 너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계속 그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율례와 법도를 세워야겠다는 그 마음뿐이었던 거죠. 여러분 연애 시절 기억하십니까? 연애 얘기를 한 2번 할 건데 첫 번째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썸 탈 때였는데 문자를 주고받다가 그때 카톡이 없었어요. 문자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참치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24살? 이때였는데 근데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편의점 알바하던 때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밤을 쭉 새고 아침에 교대하는 그 알바를 하던 때 문자를 주고받는데 저희 사모가 참치가 먹고 싶다. 그러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꽂혀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새벽 2시에 편의점 문을 제가 자의적으로 닫습니다. 야간 안 할까봐. 닫고 참치캔, 그냥 일반 참치캔, 그 다음에 김치 참치 2개 딱 들고 택시 타고 바로 택시 타고 한 30분 거리 갑니다. 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 놓고 와요.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참치캔. 그리고 내일 일어나서 여기저기 뒤져봐. 내가 참치를 놨을 거야. 그 문자 남겨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새벽 2시부터 한 3시 반까지는 영업 못했어요. 나중에 다 걸렸죠. 걸리고 이실 직고 하고 청춘 사업하느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으면요 그런 거예요. 막 그렇게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 진짜 좋아하는 시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반주 깔아줄 수 있습니까? 반주 한번 깔아주시면 제가 낭독해 너무 좋아하는 시라고 같이 하고 싶어서 반주 한번 깔아주세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모든 발자국이 내 마음에 이미 쿵쿵거려요.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다 내게로 와요. 내가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발자국이 내 가슴에 이미 쿵쿵거려요.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다 내게로 와요.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이미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사람을 계속 내 얼굴에 떠올리는 거죠. 꼭 사랑하는 사람뿐일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소식, 모든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이 낫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아갈 것을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안 좋은 상황이지만 다시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그 역전된 상황을 미리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마침내 오겠다는 그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길을 갈고 닦는 것이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죠. 지난 9월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향하는 구호선단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육로가 막혀서 배를 통해서 식량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차례 납포를 했대요. 그런데 9월에 가는 그 배에 최초의 한국인 여성이 탑승을 했답니다. 김아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배에 탔는데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 있대요. 납포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다행히 석방됐지만 그 사람은 탈 때부터 미리 죽을 것을 생각하고 배에 탔다고 합니다. 나중에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가자지구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평화를 살아가고 또 평화를 위해 일합니다. 기다린다는 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바보 같고 수동적이고 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놀리기도 하죠. 욕하기도 하죠. 아유 저 바보 같은 크리스천들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앉아서 기도나 뭐다 달라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능동적인 일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일 것을 기대하고 그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자신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벽을 그의 손으로 짓는 그 일을 합니다. 왜요?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이루어질 온전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미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연애 얘기 2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야기가 또 떠오릅니다. 저희 사모와 연애를 시작하기 몇 주 안 남았던 그 시기, 그러니까 썸에 막바지, 그리고 연애 직전 딱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 마음이 어떨까요? 좋아하는 감정이 거의 극한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너무너무나 좋아했던 그 시기에 저희 사모가 유럽으로 약 한 달 좀 안 되게 비전 트립을 가게 돼요. 다녀오면 고백해야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저는 좋아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글을 썼어요. 편지라고 하기엔 너무 긴 글입니다. 글을 썼고 그걸 책처럼 엮어서 그걸 오면 주려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디자인도 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중간 로밍이 되니까 막 문자도 하고 조금씩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저 나름대로 그녀에게 갔던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대림절을 지나고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죠? 성탄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지금 오고 계세요. 대림절이 끝나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뭔가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도 없어서 두근거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시의 표현처럼 나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이 대림절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로, 기억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손을 모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이 대림절을 적극적 기다림으로 채워가는 저 여러분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도와주세요. 한 가지 예화를 끝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11살이 됩니다. 10살, 11살, 9살 때부터였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완숙한 초딩이 되고 나서 이 친구가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요일날 오전에 게임하는 1시간, 로블록스 1시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일주일 내내 기다려요. 게임 너무 하고 싶으니까 로블록스 해가지고 막 점프 뛰고 막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렇게 온전히 게임을 하기까지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학습 과정을 다 맞춰야 되고요. 문제 다 풀어놔야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걸 못할 때마다 시간이 차감됩니다. 어쩔 때는 얘가 못해가지고 막 다음 주 게임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엄청 울상합니다. 자, 어느 날은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었나 봐요. 그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엄청나게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날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탄절, 그것이 정말 기쁨이고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드릴 영광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대림절은 그런 자세로 기다려야 돼요. 나도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도 적극적 기다림으로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도 주님 오셔서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으로 인한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미리 그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의 결단 가운데 주여 개입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때에 주의 마음으로 주의 선하신 계획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 더욱더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오니 삶을 받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박수령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